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인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6장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제 7장에 이 내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복전쟁, 화평을 제하는 전쟁, 기근, 또한 혼합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이 변하는 역사가 말세의 때에 일어납니다.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진리가 가리워지고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고, 달이 피와 같이 된다는 것은 달은 교회들을 상징하는데 교회들이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지 못하고 교회들이 무너질 것을 6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의 별과 나무의 과실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나무의 과실은 교역자와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을 하고 저들이 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늘과 산, 섬,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이제 다 떠나가고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산과 섬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 권세와 능력, 모든 세상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고 옮겨져 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우리를 가리라 라고 외치면서 누가 능히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서리요 라고 외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세의 때에는 하나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모든 일들을 본 이후에 이 일 후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6장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고
심판과 환난이 임할 때에 요한은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가 사방의 모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네 모퉁이라 했는데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해로운 바람, 심판의 바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바람을 일으키셨지만 또한 동시에 네 천사들을 통해서 이 바람을 붙잡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람은 환난이나 전쟁, 기근, 세상의 풍파, 모든 세상의 환난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것을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사람의 인생과 모든 생과 사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나라나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살아올 수 있었고 유지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론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주장되고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속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어 온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느냐?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벌써 죄로 인해 멸망에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멸망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이 지구 모든 만물, 세상 모든 것이 이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일그러지고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것들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망해 없어질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고 이 세상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유지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시지만 사람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점점 스스로 일그러져 가고 있고 점점 더러워지고 있고 점점 망할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요한에게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을 6장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이 7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방 모든 바람을 붙잡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진노의 날이 임합니다. 그때에는 바람을 붙잡지 않으시고 그때에는 다 놓게 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줄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고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줄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됩니다. 붙드시지 않으면 이미 우리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 망해 없어질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죄를 지어도 참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은혜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여기 인을 친다는 것은 왕이 자기의 도장으로 그 자기 반지로 도장과 같이 만들어서 그 반지로 문서나 아니면 어느 물건이나 지역에 이 반지 도장으로 인을 칩니다. 도장을 꾹 찍으면 그 물건은 왕의 소유가 되고 왕의 이름과 권세로 밀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소유로서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여기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장에 새겨진 글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도장을 가지고 인을 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 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인을 쳐주시고 인을 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을 쳐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을 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 영이 자라나서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인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구원의 날까지 계속 이루시고 하나님은 인치시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위해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내 천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고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택한 백성들에게 인치는 일을 하고 계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환난을 면하지 않게 하시기도 하지만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지혜와 힘, 믿음을 주셔서 환난을 이겨 나아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주장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온 것처럼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금방 끝날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당장 옮아도 바로 죽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걸리기만 해도 죽는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겠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 이상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올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상이나 이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말씀으로 인을 치기까지 심령의 인을 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바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 돋는 곳은 동쪽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 43장 1절에서 2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220페이지에 있습니다. 43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이 동쪽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해가 뜨는 곳,
해가 나오는 곳이 동쪽이고 이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으로서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제 인치는 사업을 하고 구원 운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동쪽은 특정한 방향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오시는 방향으로서 천사가 이 동쪽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을 쳐주시고 생명운동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바람을 붙드신 것처럼 인침을 받는 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셨다 한 것처럼 인을 치는 작업을 계속 하실 것이고 인을 받은 자, 앞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인을 치고 인을 쳐 주실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와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주장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분은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자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침을 받으면 바울과 같이 다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자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때에 말씀으로 인침을 받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혹 영상으로는 더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을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말씀으로 날마다 인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 14만 4천은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수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1만 2천 명씩 12지파가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14만 4천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지파들은 실제의 지파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많은 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이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특징과 특성들이 있듯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또 교파들마다 성도들마다 각자 깨닫는 것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행하는 일이 다르고 영적인 면이 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비유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코끼리 비유를 드셨습니다. 코끼리가 크기 때문에 코끼리를 만지는 사람이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그 다리가 코끼리는 맞지만 다리만 만졌기 때문에 코끼리는 아주 단단하고 곧게 서 있다, 그게 코끼리다라고 말하게 되고, 코를 만져본 사람은 눈을 가리고 코만 만져봤기 때문에 아니다, 코끼리는 굳게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꿈틀 움직인다, 뱀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이 코끼리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의 상하 부분을 만진 사람은 아니다, 꿈틀거리지도 않고 단단하게 서 있지 않고 마치 무슨 혹 금속과 같이 아니면 단단한 물질처럼 단단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져보고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각 교파마다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마다 모든 것을 깨닫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나 교회, 성도들별로 각자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 깨닫는 것, 영적인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기만 하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교회, 각자의 위치와 사명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고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을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나보다 못하다 하면서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저건 저 사람들의 믿음이고 저 사람들에게 사명이다. 여호수아처럼 나아가서 싸울 자들이 있고 모세와 같이 산에 올라가 기도할 자들이 있고 각자의 위치와 사명, 깨닫는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알고 때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의 위치에 서 있으면 되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의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역자가, 당회가, 우리 성도가 자기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의 위치에 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9절에 보면 많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을 가지고 사이비들이 혹 잘못 오해하고 알지 못하여 14만 4천을 문자적인 숫자 그대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수는 완전수가 12번 더해진 것으로서 완전수고 상징적인 수고 내정된 수로서 구원받을 자가 수많지만 내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채우기까지 계속해서 인치는 일을 해 나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가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며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으로 인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는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 말씀의 인침을 받아 말씀에 굳게 선 자, 이런 자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들을 놓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침을 받도록 힘쓰시면서 말씀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